오늘 저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 복받은 세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12월의 첫날부터 주일입니다. 그러면서도 2024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5년을 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2024년에 기도했던 일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2024년은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질병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부분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님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다 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지나 사람들이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얼마나 해외여행이 가고 싶었던지 올해만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이 시작하니 사람들이 2025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야, 2025년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도 걱정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의 목소리가 나오고 기업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파구에 있는 그 월드타워라고 롯데타워라고 123층에 그 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롯데케미칼 석유 화학을 하는 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석유 화학 제품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야 하는데 어디를 잡았냐면 송파에 있는 롯데월드 554m에 이르는 123층에 있는 그 월드타워를 담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잡힌 거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교회 중에는요, 지금 헌금이 많이 줄고 있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성도들의 경제 사정도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경제 침체는 사람들의 가정에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경기 침체란 나라에 가난이 오고 있다는 말씀. 수출이 줄어들고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복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도시락을 주던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게 되고, 물가가 오르는데 지원금은 그 자리이니 쓸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가난이 없어야 돼요. 가난이 없어요. 다시 말해, 성도의 가정에는 경기 침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은행에 빚을 지고 그 빚을 성도들의 가정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트남 참전 용사이고 고엽제 피해를 입은 상가 주인에게 월세만 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한국 경제에 이바지한 분입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월세를 내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분을 돕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난이 오고 경기 침체가 와서 큰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사업을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2025년도에도 계속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희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2월이 되면 항상 느끼는 것은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추수감사 절에 끝나자마자 이제 딱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성탄절 하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 다 설렜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날의 주인공이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주께서 주인공이시지만 선물을 예수님께서 직접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감사 헌금을 해도 그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하고 캐롤이 가게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 찾기가 어렵고 크리스마스 캐롤은 저작권 문제로 가게에 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작년보다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탄절 트리가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조명이 화려하게 있는 곳마다 사람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은 사람들이 발길이 잘 안 가요. 지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새벽송을 돌면서요, 성도님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성탄절에 쓸 과자와 사탕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새벽송을 막 돌았거든요. 새벽 4시쯤에 밤새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막 이런 가마니가 있어요. 가마니에다가 거기다 과자를 막 사탕을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주면 이제 또 밤새 그걸 집사님들이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복 받을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2020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더 성도님의 가정에는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경제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더욱더 복받고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아주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일은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것을 주께서 친히 징조하여 보여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성도님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에루살렘 동쪽에 있는 양문곁 베데스다 동쪽에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양문 곁에 가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 가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가면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마다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해도 그를 물속으로 내려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활성장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예요. 오늘 누가 나왔는지 딱 보고 계세요.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어디에다 기록하고 계세요?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실 때 가장 비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양과 염소와 말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통 아기들은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는 구유의 강포에 쌓아 놓으셨고, 구유는 바로 말이나 소의 모기통입니다. 그럼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비천한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성도님 가장 가운데 주시기를 원해서 오셨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받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흑암에 있는 백성의 큰 빛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요, 흑암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가난이나 질병이 오게 되면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지는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성전이, 다윗의 왕궁이 있고, 그리고 또 헤롯의 왕궁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소외받거나 외세의 침략을 당하는 경우가 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아유, 저기 갈릴리 땅,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이는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전반을 그곳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려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내려가는 길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갈릴리 저 시골인 나사렛 동네로 가신 거예요. 지금으로만은요, 깡촌이. 예, 예. 정말로 그 시골에서 시골 중에 시골,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시골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큰 빛이 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이란 영적으로 사망 권세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9장 3절에 4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은요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곳에는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의 이름이 완전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무엇이 생겼습니까? 6.25가 터졌잖아요. 몇 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이 온전히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세우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을 막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게 뭡니까? 전 국민한테요 여성들까지 초등학교를 나오게 시킨 거예요. 모든 여성들까지도 그 전까지는 의무교육이 없었어요. 아유 여자가 뭐 여성들이 뭐 배우면 뭐하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했어요. 왜냐하면요 배워야지 사람이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지켜지고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저기 북한산에 가면요 저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능력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봉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던지 막 90년대 뭐 그때까지 했던지 막 그래갖고 뭐라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시끄럽다고요. 거기서 기도를 못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뭐를 겪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행복하고 편하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전 세계적인 가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상속재산 받아가지고 야 다른 나라 가서 장사하면 살면 되겠지 해갖고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었는데 그래도 몸은 좀 건강하니까 막일이라도 해서 노가다라도 떼어가지고 노가다니까 좀 그러네. 막일 건축일이라도 해가지고 이제 일당이라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건축 일을 하고요 막일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대요. 왜냐면 중국에 있는 조선 그분들이요 다 저기 반장도 하고 해갖고 자기들 막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최근 연예인의 혼외자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낳아준 여자와는 결혼을 안 하겠대요. 그리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영화제에 나가가지고 내가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로서의 책임이 뭡니까? 보통 이제 양육비가 300만 원인데 300만 원만 준다고 아빠 역할이 다른 것입니까? 아빠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기의 엄마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그 아들이 온전하게 크는 거예요. 그 아기의 정서를 위해서는요 아빠 엄마가 힘을 합쳐가지고요 아빠가 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고 아끼고 아빠 역할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야지 아빠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아기여 엄마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그 아들이 온전한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인가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양분됐습니다. 야,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다,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양분됐어요. 근데 돈으로요 자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 어르신이 그 자식을 붙잡아 놓고요, 야 50 넘었는데야 아기 나왔으니까 결혼을 시켜서 반강제적으로 가정을 꾸리게 한 적도 있었어요. 야, 너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겼네. 너 와서 가정을 꾸려갖고 행복하게 살고 더 나아라 해가지고 가정을 꾸렸어. 그런데요 이제는 뭐입니까? 할리우드의 문만한 문화를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그 연예인들을 바라보고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뭐를 배운다는 겁니까? 그런 할리우드의 음란 문화를 배우게 되고 잘못된 그런 가정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의 세대가 그러한 것을 옳다고 하는 세대가 나올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축복과 저주를 택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복과 저주가 있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저주를 택할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뭐를 저주를 선포했는데,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데 믿음의 성도는 뭐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택하는 순간 악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점을 치면요 귀신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귀신보다 탁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째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어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복을 어떻게 된다고요?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이 사람 나눠주고 저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그 나눠주는 것이 즐거운데, 근데 그 복이 마르지가 않아요. 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준이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그릇이 복을 받는 역사였나요? 냉장고가 가득해갖고 넣을 자리가 없고, 예? 저 밥솥이 복을 받아갖고 밥을 해도 막 그냥 매일매일 밥이 막 그냥. 옛날에 개척교회, 우리 제가 시골에 있는 교회 다녔는데 어린 시절에 그냥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오경배 목사님이라고. 5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시골로 딱 내려오셔가지고 단독 목회를 하셨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던지 그냥 매일 와서 밥만 먹고 식량만 축내는 거예요. 쌀독에 이제 쌀이 있는데, 근데 그 오경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 그 쌀독에 쌀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누가 갖다 넣었는지, 천사가 갖다 넣었는지, 아무튼 그 쌀독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요. 셋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오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이 정사라는 것은 정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을 손에 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 주권과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통치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다스리는 권세가 오게 돼요. 그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라지고 다스리는 권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셨습니다. 모사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의 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막 예수님한테 때를 썼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모셔진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셔드린 자마다 질병이 낫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람의 질고 즉 질병의 고통을 함께 지셨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요 12의 혈루병자의 그 혈루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능력이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 병자를 놓고 손으로 안수하실 때 그 병자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험하고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실 때는 그 모든 그 병자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병자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체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위에서 질병의 고통까지도 함께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전쟁도 그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주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유럽이요 전쟁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아마 트럼프가 되면 지원금을 끊는다고 하니까 조기에 종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석유를 팔지 못하니까 저기에 판다고 합니다. 저기 중국에다 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나 중동에서 오는 석유보다 싼 값으로 들어오니까 물건을 어떻게 해요? 저가로 막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롯데가 지금 무너지려고 롯데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거기에 일하고 있는 롯데 일하고 있는 뭐 제가 유통 뭐 화학회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삼성도 어렵고요. 예수님을 올바른 믿는 자에 많아지면 전쟁도 그치고 승리하는 역사에 한다. 이는 주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오고 통치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하는 권세가 사라졌습니까? 그것은요 죄가 그 사람을 덮고 있으면 통치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치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 저는 복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나 간음하고 음란행하고 세상에서 다 즐길 거 다 지키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고사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안 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되고 망하지 않고 더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 같이 끝에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는 부자가 되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탐욕대로 살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데 많은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복음이 예수님의 보혈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 보혈만 믿으면 되죠. 근데 지킬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 계명은 성경에 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한 여대 광학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요거만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 한 여대에요 공학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요즘 여대들이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근데 화가 난 여대생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설립자의 동상인가 거기다가 막 그냥 낚아치를 하고 막 그냥 이런 막 몽댕이 같은 거를 막 그 동상을 막 때리고 도로와 벽에다가 막 낚아치를 해가지고 막 전체를 막 그냥 떡으로 만드는 거. 근데 그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따졌대. 복구 비용이 54억이라. 그래갖고요. 아마 학생들은요. 야 매니큐어도 아세톤으로 지우면 되니까 아세톤 가지면 지울 수 있겠지. 그래갖고요. 아마 몰래 지웠나 봐요. 근데 그 아세톤으로 지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지워집니까? 안 좋으세요. 안 지워지니까 그냥 주저앉고 막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뭔만 알고 살았어요? 자기만 알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강암에 색을 칠하면 그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도로에도요 열선이 깔렸어요. 그것을 지우는 것보다 다 그것을 드러내고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낫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 이상은 들어간다. 근데 그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청구한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학생들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야 여대가 저렇게 어떻게 무슨 폭력 시위도 막 저렇게 폭력 시위 기물을 막 다 파손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대부분 기물은 파손 안 하잖아요. 막 기물을 때려 부시고 파손하고 학교 전체를 막 낚아치를 해놓고. 근데 여대 학생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에게까지 무리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졸업연주하는 그 현장에서 교수님이 막 절을 했다는 거예요. 졸업연주는 하게 해달라고. 오늘 안 하면 안 되니까. 졸업연주는 그날 해야 되거든요. 막 연주자를 많이 설레했기 때문에. 복받은 세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학교 가서 뭐예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수님 말씀 잘 들어야 무엇도 받아요. A 학점도 받고 박사학위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박사학위를 왜 취득 못해요? 교수님한테 잘 아느니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마다 복받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세대가 복받는 세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희망이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탄생은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감을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놀라운 축복과 복받은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서는 아버지여 경제가 어렵지 아니하고 모든 삶이 풍족하여 나눠주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꾸어질지라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일 피로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여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